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저도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성전 정결 사건 또는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특별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행해지고 있던 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을 매매하는 자들과 또 매매를 위해 환전하는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일들을 금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점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을 3번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공간복음에서 등장하는 시기와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함께 공간복음으로 잘 묶이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겹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손에 꼽는 내용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이 공간복음과 함께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한 사건인데 그냥 기록된 시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척결하신 사건이 2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사건이 첫 번째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건은 2번째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 대처를 못해서 당했다가 예수님께서 2번째로 일들을 하셨을 때는 그때서야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결정한 그런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견해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 이를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가 강조하고자 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복과 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말씀하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와 사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도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것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유월절은 무교절과 구분 없이 한 절기처럼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쯤 되고요. 유대역으로는 니산월 14일에 이제 지켜지는데, 유월절에 시작되는 저녁부터 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이 지켜집니다. 이 무교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켜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구분이 없이 지키게 되고요.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때도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때를 맞춰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요한 사도는 유월절을 말할 때 그냥 유월절이라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 올라가셔서 행하시는 일들에 갖는 의미와 또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유월절 또는 절기들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소나 양과 같은 희생제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 되시고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희생제사에 사용될 제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재물을 매매하는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예루살렘 근방에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들을 마련하도록 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4절과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재물을 마련하기 위한 이 방편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멀리서부터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근방 지역에서도 재물을 위해서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일들을 행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에 사용될 희생제물들을 내쫓으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 공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소나 양을 내쫓으셨다 이런 표현들은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이 기득권, 잘못된 이익들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지적은 하시지만 소나 양이나 이런 내용들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일이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전 안에 소나 양이나 같은 이런 희생제물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희생제물은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저쪽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요. 특별히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의도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땅에 있는 첫 번째 생명들을 다 거두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희생제물 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나 양과 같은 다른 희생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이상 성전 안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소나 양과 같은 그런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사반법과는 다르죠. 제물도 다르고요,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구분하는 것이 맞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서 참되신 성전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과 또 자기 자신이 성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19절과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삼으셨기 때문이요. 다른 곳에서 제사라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로 작정한 구별된 곳은 성전이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정해진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때는 몰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로서, 외형으로서의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소망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전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과 50절까지의 말씀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증거한 복음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디라도 어느 곳에라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참 성전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고 삶의 예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 영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건물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이라도 언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려지는 희생제물 되실 것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참 성전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경험들을 삶의 전 영역에 누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참 성전되신 것과 함께 죽음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 창조 질서 전체의 구조가 새롭게 바꾸어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창조론 완립 때 질서를 보시면 엿새 동안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곧 주간의 첫날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예배로 쉬는 방식이 아니라 한 주가 시작되는 부활의 날에 얻은 그 기쁨과 그 활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활력을 힘입어서 남은 엿새 동안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하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범을 잘 보여주시는데 성전 안에 행해지던 모든 매매하는 일들을 다 제거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17절에서는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로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비방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당할 어떤 방해나 어떤 공격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믿음과 그 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근방에서 재물을 매매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은 성전 안에서는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순전히 사람들의 욕심과 편리와 편의에 의한 욕구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성별된 것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되는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이 정결하다라고 인정한 것들만 있을 수 있게 되고요. 또 결국 이런 일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결함을 인정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정욕과 사람 편에서 필요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모습을 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아시지만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시선은 사람들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해요.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된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고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 성령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환경이 어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또는 내가 목마르고 줄일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해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정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 모두가 임마누엘의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